오늘 제자 세움을 위한 성경 공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이 되는 삶, 그러니까 리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 새로운 주제로 또 이어서 나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도에 관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제자 세움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위함이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 맺는 결과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배우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내가 묵상하고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복음을 바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또 세상에 있는 이들과 나누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준비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준비됨의 가장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팔아서 그것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것.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죠. 표현은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다는 비유를 쓰셨지만 물고기를 낚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팔고 내 삶을 위한 거죠. 생계를 위한 거죠. 그래서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내 생계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진다는 거죠. 비유는 똑같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으로 낚는 어부로 모양은 단어 하나는 바뀌었지만은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역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법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증거자가 돼야지,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라오라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증거자가 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이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미 우리는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갔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 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인데 그 말씀을 나가는 자의 모습이 전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 막 욕먹으면서 삽니다.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지 말고 해로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표현대로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더 나가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인데 나는 내 삶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면 과연 그것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서 어떤 열매 맺음이 있을까라는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주변을 봐도 저 사람 정말 참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입만 열면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는 잘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혼동스럽죠.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고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복음의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증거자이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입에서 열고 복음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모습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이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원망과 시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한 원망, 불평을 말하는데 그 불평이 살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안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이런 불평함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향한 그런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한 원망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불만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쪽 길로 가서 그 길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저쪽 방향, 저런 방법으로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하라고 하셨을 때 불만이 있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런 인물을 보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덩어리였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심판하시려던 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불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죄악된 도시, 니느웨 그 사람들 하나님 벌 주셔야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반성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지 알게 될 텐데 그게 옳은 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틀리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랬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어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내 생각엔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얘기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그러니까는 그분이 재능이 많았고 상당히 똑똑했는데 아마 그쪽 길로 계속 가서 좋은 학교도 나오고 막 이래서 하면 세상 말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길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소명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다 내려놓고 신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 딴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믿던 청년이 전도 유망한 앞으로 이 길 가면은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만한 그런 청년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썼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크게 쓸 거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어디 가냐면 그 지방에 내려와서 막 거의 시골에 가까운 곳에서 막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총구석에 보내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앞날 창창한 청년을 부르셨습니까? 청년의 그 앞길을 막으셔서 그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쪽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시는 게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죠. 분마불평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시골의 이런 목회 이런 거는 나같이 엘리트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와서 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막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만과 원망이 막 나왔다고 합니다. 괜히 부르셔서 고작 이런 시골 교회를 내가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려고 나를 막 그런 마음. 본인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자기가 똑똑한 거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 아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자기가 섬기는 지금 봉사하는 이 교회가 자기 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정도 되려면 이름만 될 만한 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혹은 그게 아니라 개척했으면 놀라운 붕이 일어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한 5년 동안 철저히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째 될 때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이거조차도 저한테 과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기는 봤을 때 몇천 명이 되는 그런 목회를 꿈꿨는데 고작 20-30명밖에 안 되는 시골교회 이것도 사실은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5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20명, 30명도 나한테는 과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낮아짐이 생기고 겸손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또 이끌어 가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크게 목회를 하십니다. 참,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 목사 사역자를, 목사님을 처음부터 크게 저기를 그런 환경에 했으면 아마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목회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교만한 목사님,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교만해 자기가 제일 잘난 걸로 아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계속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본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골 같은 곳에 보내서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에 어떤 큰 목회를 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 시골에 있을 때나 몇천 명을
섬겼을 때나 마음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주의 종이고 주의 일인데 이 길로 가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되지 못했다는 거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의 함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적인 행사, 뭐 세미나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그래도 인간적인 머리에서 이런 날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세상 말로 하면 흥행이 될 거야.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반응이 좋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막 트시면 막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끌어가시지? 막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 불평을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없이 하라. 그리고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말하는 이 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시시비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비는 이 헬라어 의미로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게 될까?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의심이 듭니까? 그 일을 하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보니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얼마나 역량이 안 됩니까? 나를 볼 때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 일을 명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의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이 없으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의심이 생기죠. 그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우리가 찬양을 위해서 사명을 했는데 사명감이 확 불타다가도 불평과 시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만과 의심이 생기면 그 사명감이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먼저 얘기한 오늘 본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크고 작은 사역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과 원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관해 내가 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바로 그 귀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은 여러분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고 실수도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흠없는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흠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무 잘못도 없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려는 것, 하나님 말씀에 토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가 제한을 두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건 흠 있는 자녀의 모습이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순전한 모습이죠. 흠이 없는 모습.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 순전하다는 것은 저 여러분이 최근에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순수한. 특히 부활주일과 그 다음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제자들이 가장 좋았던 모습은 그들은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과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다른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서 어떤 세상적인 야망도 기대를 했고 어떤 세상적인 권력도 한번 기대를 했고 그런 어떤 주님을 따른다는 거에서 100% 순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막 엮이면서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많았죠. 근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인들은 출세할 수도 없었고 워낙 차별됐기 때문에 워낙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출세를 하고 권력을 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100% 순수한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순전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오로지 순수함만으로. 때로는 그 순수함보다는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함이 순수함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는 친구가 이제 공부하러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했던 친구인데. 근데 가서 이제 이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학생들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유학 오는 사람,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떠날 때 옛날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불변의 법칙. 어디가 그래서 호주로 이민가, 뭐 미국으로 이민가, 캐나다로 이민가, 온 건 유학가 그러면은 늘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가면 가까운 한인교회부터 찾아라는 얘기를 먼저 한대요. 교회부터 찾으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귀한 말씀이구나.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에서처럼 신앙생활 잘하려고 믿음생활 잘하려고 교회부터 찾고 교회부터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다니고 출석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뒷얘기가 뭐냐면 거길 가야지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교회만큼 그런 유익함을 주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타지에 가서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좋은 정보, 가장 저기에는 교회에 가면 다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그것도 좋은 정보죠 사실은. 근데 때로는 신앙의 순수함보다 그런 유익함들이 그런 정보들이 그런 어떤 환경들이 순수한 신앙보다 앞서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한국에서 너무 신앙생활 잘해서 이 신앙의 순수한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도 한국인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별로 신앙에는 뜨거움이 없는데 교회 가면은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우선돼서 간다면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러 갔는데 더불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도 얻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러 갔는데 덕분에 많은 좋은 환경을 접하게 돼서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러 갔더니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순서가 바뀐 거죠. 순수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그래서 그런 이민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막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과연 순수하냐는 거죠. 순수하냐. 저번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아는 저 강석의 어떤 교회가 순수하지 않은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탐욕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쪼개고 교회가 분열 생기고 교회 재산을 팔았던, 정말 순수하지 못한 이들의 장난과 그런 탐욕적인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이런 질문을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나가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증거자의 모습, 증인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명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일하심에 내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나를 보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흠이 없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철저히 물질적인 것에 빠져있고 탐욕적인 것에 막 추구함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나타나는데 그 구별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흠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세상적인 이윤과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과 구분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그냥 반 걸쳐서 대충 정말 순수한 것보다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득과 어떤 유익함과 이로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 단지 몸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을 뿐의 차이뿐이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달라야지 빛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자가 된다는 것, 증거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의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흠없는 귀한 모습이, 어떤 세상의 유익함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따르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갈 만한 이의 모습이고, 복음을 들고 전할 만한 증거자의 모습이고, 사역자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세움을 위한 성경 공부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빛이 아니면 안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이 세상과 어두움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어두움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망과 또 의심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